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귀한 복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른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오늘 드리게 되는데요. 또 이 땅에 또 우리 부모님을 또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질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 5월 14일 주일 예배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러한 거룩한 이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정말 실천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본이 되어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속에 큰 깨달음과 또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받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가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누가를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영광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거울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되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로 우리 3절 말씀까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효도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2023년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탁을 할 때 가급적이면 서양 사람보다는 동양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서양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은요 대부분 제가 원하는 그런 카메라 앵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그 찍은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요 그 개인을 중시하는 그러한 이 성향이 그 속에 어릴 적부터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위 배경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어떠한 개체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고체계 때문에요 배경을 항상 고려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아마 뭐 날 때부터 이 서양인, 뭐 동양인, 뭐 이러한 이 사고가 달리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릴 적부터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이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 서양 사람들은요 개인주의를 굉장히 강조받고 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 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견해 이런 것들에 굉장히 단호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의견을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어릴 적부터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가끔 저도 이제 어떤 미국 가정에 초대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식사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아무리 뭐 더 먹고 싶고 또 아무리 뭐 좋아해도 예의상 한번 거절을 합니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정으로 그래도 더 드세요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더 권하는 한 번 더 권하는 또 그러한 게 있는데 여기 그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제가 됐습니다 하면 오케이 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강의 시간 같은 때 이렇게 이제 수업을 같이 하다 보면은 질문을 할 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궁금한 거를 질문함으로 인하여서 타인들의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굳이 뭐 내가 꼭 여기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그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릴 적부터 이러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래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고 또 사람을 존중하는 뭐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것들을 할 때에 그 정확하게 우리 의견을 표시하기보다는 이 비언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을 이렇게 좀 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양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서로 간의 미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 학습을 어릴 적부터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이 서양 사람과 이 동양 사람들의 이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이 말씀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어떤 개인 대 개인보다는 그 상대방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개인의 그런 배경이나 아니면 관계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개인이 개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개인이 어떠한 나하고 어떠한 관계인가를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위에 사람인지 아래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고 구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모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동양 사회 속에서는 또 한국 사회 속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높고 낮음에 대한 상하에 대한 그러한 관계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상에서부터 밥 숟가락을 들어도 배고픈 사람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냉수 한 잔을 마셔도 위아래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정에서 법이고 진리였고요. 그리고 또한 선생님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이렇게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뭐 쌍둥이 사회 속에서도 그 두 쌍둥이 사이에서도 그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위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상하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식의 관계를 그렇게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릴 적부터 꼭 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배우지 않아도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는 것, 그것을 당연시 여겨왔던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떠한 그 상하의 어떠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가 어릴 적부터 학습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이 수평의 개념, 그러니까 좀 평등의 관계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려고 때리면은 그것을 폭력이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또 그래서 그것을 리포트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맞고 자라왔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맞으면서 또 우리는 그것을 폭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르침이고 훈육의 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한 번도 폭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그러한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이나 또한 우리 부모의 그러한 역할 속에서 훨씬 더 그러한 면에 있어서 더 우리가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 사회 속에 서양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하는 법은 굉장히 아주 흔한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드시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에게 인사를 안 하면 집에서 잘못 가르쳤다, 뭐 싸가지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이 미국 사회 속에서는요, 특별히 서양 사람들 사회 속에서는 절대 우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른들을 리스펙트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도 점점 이제 그러한 저희가 어렸을 적 받았던 그러한 교육이나 그러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점점 붕괴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서양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하의 개념을 자꾸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권위주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라의 그러한 이 수장인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권위도 너무 쉽게 무시당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의 자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권이
아예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이제는 선생님을 알기를 학생들이 우습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그 부모님의 위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순종을 하고 존중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권위주의라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이 성경이나 또 우리가 배워왔던 그러한 이 권위라는 것, 이거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러한 권위가 있어야지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니까 요즘에는 이 부모와 자식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옛날과 같은 그러한 효를 막연하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 방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하고 희생을 했는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전부 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좀 약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은퇴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은퇴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모님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너희들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식으로 아예 선을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도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아무리 귀찮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살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될 이유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효도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별로 해준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부모님들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괜히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런 효도를 가르치지 않고요. 또 부모님도 그 부모님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못한 그런 효도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좀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부모가 능력이 없더라도 효도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학습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됨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면은 반드시 이 효도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헬라어로 야바드라고 하는데요,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요, 어떤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포지션 때문에, 그 사람의 위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은 상명하복입니다. 먼저 들어왔다는 그런 이유로, 그거는 그 자기보다 먼저 들어왔던 그러한 선임이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포지션 자체로 무조건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던, 또한 그 사람이 자기보다 배움이 적던, 그리고 또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그 포지션 때문에 순종하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그 위치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포지션의 관계라는 것을 먼저 규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의 관계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수직의 관계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순종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동양적인 그런 사고가 이 서양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셨고, 또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말하는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조건 어떤 그 포지션 때문에 순종해야 됨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질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인 그 육신을 주셨던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누가복음 5장에 2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고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 물론 소년 때였지만 그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항상 이러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한 그 포지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 존재로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2절에 보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내적인 우리의 어떠한 그 이 태도라면은, 이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레위기 19장에는 경외하라라고 나와 있고요, 또 이 공경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그 킵베드라는 그러한 단어와 똑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이 공경이라는 것은 어떤 무겁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외라는 그러한 단어는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두려워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를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해 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무게를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그 삶의 무게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삶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똑같이 우리 부모님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들 때문에 삶의 무게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성공한 부모가 있는 반면에 실패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공한 부모의 삶의 무게는 존중을 해주고 또한 그것들을 인정을 해주지만, 실패한 부모의 삶의 무게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부모님 중에서 자식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것들을 주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본인이 능력이 안 돼서 실패해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부모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습들을 다 똑같은 부모라는 그러한 캐테고리 집어넣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각자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땅에 성공한 그러한 부모의 삶의 무게보다 오히려 실패한 그러한 부모의 삶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짊어질 그러한 많은 그러한 인생의 무게들, 말로 표현하지 않고 혹시 자식에게 그게 부담이 될까봐, 짐이 될까봐 그것을 감추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의 무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인생의 무게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공경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반드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을 해주는 것, 그것을 효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부모님들의 최고의 영광이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들을 인정해주고 또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서러운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힘들고 슬픈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 어버이날 되면 항상 이렇게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예시를 드는 그러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솔로몬 왕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절하고 자신의 옥좌 우편에 그 어머니를 앉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입장에서 그 어머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실 어머니의 모든 신분이나 자기가 왕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전부 다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렇게 정통 그러한 이 어머니가 아니라 서자 출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주변의 많은 귀족들이 자기 어머니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과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솔로몬 왕이 왕이 되었어도 만약에 그 어머니의 인생의 무게를 그가 부끄러워했다면은 오늘 어머니를 좀 감추려고 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이 떳떳하거나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위치나 어떤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그걸 부끄러워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부끄러운 어머니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의지적으로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그러한 행동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께 절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옥좌 우편에 그 어머니를 앉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한 여인을 공경하고 높여드릴 때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를 이렇게 좀 비유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개도요 주인이 귀하게 여기면 남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오늘 자식이 부모를 세워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우리가 그 부모를 존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도 자신의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공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몇 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어떠한 그 책임을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행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또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부닥치는 그러한 일들, 또 우리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늘 대하는 그러한 부모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막 세계 선교를 얘기하고 또 거창한 일들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은 세계를 바꾸고 또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라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작은 일들, 그러니까 성자가 되기보다는 먼저 인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되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그러한 그 신앙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 분이 이제 한국을 뭐 가신 분도 있고 또 가실 계획이 있는데, 제가 그 목적을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꼭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부모님이 정말 저렇게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참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지난번에도 제가 늘 이 시간만 되면 말씀드리죠. 그 형제라는 그런 단어에 부모라는 단어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형제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일,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는데, 오늘 그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대부분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하라라고 하신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인센티브까지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계명인 가장 근본적인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들을 오직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짐승도 합니다. 그렇지만 짐승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이것은 반드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로만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것,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효도라는 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존중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제 어떤 인격이나 또 제 어떤 경험이나 제 어떤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저를 존중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장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연장자보다도 더 저를 존중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어떠한 그 나이의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목회자를 저렇게 존중해 주는구나라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존중을 받는 그러한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존중을 받는 것은요,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더 많은 무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게를 더 많이 짊어지고 있으면은요, 또 책임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면은 그 존중하는 위치 속에서 또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인생의 무게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원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게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역시도 존중하게 생각한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인 저도 저를 존중해 주는 사람에게 더 존중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말 존중을 해주면은 부모님도 우리를 더 존중해 준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원리는요, 사단의 질서는 항상 이러한 존중을 깨뜨려 버립니다. 서로 무시하고요, 또 서로 경멸하고 서로 시기하고 멸시하고, 또 때로는 그것들이 안 되면 폭력을 동원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단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는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또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교회 어르신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신 그러한 질서를 정말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존중할 때에 이런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그러한 축복도 그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러한 이 장수의 축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인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매일매일 정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우리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데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피크닉을 했는데요. 정말 귀하고 또 정말 아주 행복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좋은 일기 속에 또 풍성한 음식과 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했던 그런 귀한 기회였는데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모든 일들 다 관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제자훈련 또 우리 이 전반부가 다 이제 끝났습니다. 14주 동안 제자훈련을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했는데요. 모든 것들을 이제 1학기를 종강하고요. 이제 또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2학기는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방학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반 당분간 여름 동안에는 방학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선교회 임원회가 있었고요. 그 결과 각 선교회 회장님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는 신동춘 장로님, 또 이남선교는 정혜민 집사님, 삼남선교회는 박성진 집사님, 일여선교회는 이순복 권사님, 이여선교회는 이성진 권사님, 삼여선교회는 이경희 A 집사님, 그리고 사여선교회는 지연 스미스 집사님,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나머지 임원 구성이 다 맞춰지면은요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 우리 특별히 제자훈련반 우리 수강했던 우리 학생들이 또 특별히
특별 찬양도 하실 것이고 또 간증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로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작은 감사의 표시도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타리장 모임이 5월 20일 날 토요일 날 새벽기도 후에 7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울타리 또 모임은 이제 차기 또 울타리 이 리더를 바꾸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할 텐데요. 가급적 빠지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풍성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여서 출산 연고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